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시고 또 이 따스한 봄을 조금 더 어려움 없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근심도 염려도 하지 맙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근심도 염려도 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 안에서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천국의 법을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세상의 법을 쫓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천국의 상태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아무 근심, 염려가 없는 그러한 평안한 상태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져 외롭고 쓸쓸하며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나의 믿음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처럼 근심과 걱정하며 염려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로 인한 고민이 있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의 짐을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이런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뿐 아니라 또 나를 죄짓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능력 없게 만드는 그 모든 짐을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러한 모든 죄와 연약한 짐을 이미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영혼,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영혼도 맡기시고 육신의 문제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대림절기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로 오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내 안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 죄의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맡기며 진정한 평화를 되찾는 이 사순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저 흘러가는 말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물질과 건강의 고통 등등 대부분의 문제의 답을 이미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면 그것을 천국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천국을 또 강조하고 얘기해도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천국은 내가 장차 죽은 이후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 때문에 심각한데 거기에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생의 복을 누리고 천국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어떤 또 육신의 병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맨날 목사님이 가서 죽음이 어쩌고 사망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이왕 말씀 들을 거 건강, 축복 뭐 이런 어떤 잘 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자꾸 복음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죽음과 연결해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좀 내가 나중에 믿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유독 또 큰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전쟁과 기근이 많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참 민감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 연령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셔요. 40살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갑잔치한 거예요. 60살 살면 정말 장수했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축하해 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누가 한갑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지금은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붉은 글씨로 사람 이름을 쓰는 것까지도 우리가 금기시하던 때가 있었어요. 왜? 붉은 글씨로 사람 이름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라고 해서 붉은 볼펜 하나 잘못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풍수지리 등등의 이유로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런 것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죽음과 연관하여 자연적으로 거부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나중에 믿겠다라고 핑계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를 만족해 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숨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제외하고 다른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의 목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영적인 소중함이라면 몸은 육적인 소중함이지요. 그래서 목숨이 사라지면 몸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둘은 하나로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육신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영생, 생명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관점은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얻는 것이에요.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곧 목숨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약속된 축복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육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생명의 문제인 것이고,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육체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약속된 복을 주시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 나중 문제가 그래서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문제니까 나중에 내가 믿겠다, 나중에 따르겠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육체의 문제는 덤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경험케 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화평을 주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더불어 함께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염려와 평생을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고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까마귀라고 하는 새를 예로 들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까마귀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등장하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어 까마귀를 날려보냈으나 까마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잠언에서 까마귀는 죽은 자의 눈, 짐승의 눈을 쪼아 먹는 새로 표현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까마귀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한 하찮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까마귀 한 마리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너무도 귀중하니 소중하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까마귀도 하지 않는 걱정 속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의 믿음의 그릇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자는 까마귀는 새고 인간은 다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염려할 수도 있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달라집니까? 여러분 염려가 나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염려를 많이 하니까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며 헛된 염려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큰 그릇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지요. 염려가 커지면 거기에 가려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염려가 커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탄의 역사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워낙 다양하고 교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서 나를 더욱 분주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보면 부자가 비단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 파티를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날마다 파티를 열었다는 의미 속에는 자기에게 너무도 좋은 일이 많아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바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가 부자가 됨으로 인하여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바빠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시간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잔치 시간이 되었고 종들이
초청한 사람들을 찾아가 이제 잔치에 참여하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사서 밭에 가봐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이 소들이 일을 잘 하는지 테스트해 봐야 돼서 그 잔치에 못 간다라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결혼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합당한 이유로 바빴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들이에요. 밭도 사고 소도 10마리나 사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바빴어요. 그런데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아주 바쁘게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질병과 같은 육신의 시험을 주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근심거리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게 곧 사탄의 방법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평화가 찾아오고 질서와 공의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정상적인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불안은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을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자꾸 세상 소문에 귀 기울이고 세상을 기웃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탄은 염려를 이와 같이 자꾸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풍선같이 커진 염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게 하고 또 항상 우리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서 또는 무당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염려거리를 하나 툭 던져주는 거예요. 예전에 민우, 우리 청년 중에 민우라고 아시죠? 예. 민우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인이 그러더래요. 야, 저기 몇 번 테이블에 아주 용하다는 그 사람이 있는데 너 가서 점 좀 봐라 그러더래요. 근데 민우가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안 가다가 이제 서빙을 그 테이블에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점을 본다는 사람이 민우 보고 이렇게 보더니 너 어깨가 요즘 아프지? 목이 좀 뻣뻣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지난번에 술집에 갔다가 귀신이 붙어서 지금 네 어깨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면서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 지니고 다니면 어깨가 풀어지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민우가 그랬대요. 저 술집 간 적 없는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리고 그거 무시하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툭 던지면서 그것에 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게 만들고 정말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은 게 그것 때문인가? 내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 라고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게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소리에 사탄 마귀의 역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만을 생각할 때는 근심이 찾아오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며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잠재우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성장이 없습니까? 세상의 염려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걱정하며 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걱정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염려는 버려야 하는데 세상의 염려는 붙잡고 있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거룩한 염려와 근심은 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고 필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들이 구할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31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왕국, 왕권, 또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통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를 주관하여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남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해야 하는데, 보잘것없는 나에게 직분 주셨으니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심, 이러한 염려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염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염려이며, 이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 거룩한 염려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이러한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염려로, 근심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까마귀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